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9페이지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과 타인.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아들과 타인, 아들과 남들,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청소년들이 한쪽 골목에서 뭐 담배를 피우고 있다든지 뭐 술을 마시고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못된 짓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시 멈춰서 야단을 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답이 빨리 안 나오죠.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당연히 야단 쳐야죠. 그렇게 했겠지만 언젠가부터는 거기에 대한 물음에 우리가 쉽게 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뭐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오히려 큰 일이 벌어져 가지고 그 일로 말미암아 걔네들도 안 좋고 또 나도 안 좋은 그런 일이 또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수십 년 전, 대략 한 25년에서 한 30년 전쯤 그 사이가 된 것 같은데 한 대략 뭐 25년 전이라고 치면 제가 그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걷는데 어떤 중학생가 그냥 길에다가 마치 길바닥이 자기네 집 쓰레기통인 것처럼 그냥 과자 봉지를 아무렇게나 확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한 중학생쯤 됐을 거예요, 그 친구가. 갑자기 야 그런 거예요. 그때는 뭐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좀 그럴 수 있는 시대였었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깜짝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모르는 처음 본 사람이 갑자기 야 그러니까 깜짝 놀라 하는데 내가 틈을 안 주고 주소! 그러니까 걔가 아 예 하면서 얼른 줍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요즘은 그렇게 못하죠. 그런 일 했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참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마음은 막 그렇게 12번도 더 하겠지만 그런 일을 하기 어려운 시대죠. 근데 물론 그런 어려운 시대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애가 뭔가 골목에서 말썽 부리고 있는 애가 남의 애가 아니라 내 아이라고 한다면, 우리 쉽게 표현해서 뭐 내 새끼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냥 못 지나치죠. 왜? 내 애니까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자초지종을 묻고 좀 뭐 부드럽게 얘기하고 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강하게 해서라도 고쳐주려고 할 겁니다. 왜? 내 자녀니까, 또 내 자녀가 또 잘 되길 바라니까 그러는 거죠. 물론 우리는 남의 자식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만 솔직히 남의 자식은 내 자식 사랑하듯 그렇게까지 하기는 사실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뭐 아무리 이웃이라도 내 가족과는 분명히 다른 그런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내 자식이냐 아니면 타인이냐 남이냐 거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와의 그 관계를 볼 때도
또 비슷한 부분이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으로 여기지 않고 자녀로 여기는 줄, 아들로 여기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냥 고민하면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시고, 심지어는 쳐서라도 매를 대서라도 바른 길, 복된 길 가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치시기 전에 깨닫고 돌아오는 자가 더 복된 자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아들과 타인을 또 이렇게 들어서 이야기하시면서 깨달음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오늘 이제 본문의 상황을 보면,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가지고 고난도 당하고 심지어 죽임도 당하고, 하지만 제3일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 그 부활할 것까지도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강조해서 거듭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상황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그 23절 말씀처럼 그 이야기를 듣고 심히 근심을 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은 이 어떤 잡히고 죽임당하는 이야기도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활하시죠. 다시 살아나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나중에 얘기한 것은 오히려 나중에 얘기했으니까 그걸 더 기억해야 될 텐데, 그 앞에 이야기한 고난 죽음에 더 꽂힌 거죠. 생각이 더 꽂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심히 근심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예를 들면 아버지가 이제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제 사흘간 출장을 갈 텐데 내가 집에 없더라도 너희들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어라. 내가 출장 갔다가 오는 길에 너희들 맛있는 거 선물 잔뜩 사올게. 이렇게 얘기할 때 치면 그 자녀들은 3일간 물론 아버지가 없는 그 허전함, 심심함 그런 게 있겠지만, 그런 허전함 또 섭섭함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갖고 올 그 맛있는 거 그리고 선물, 그거를 더 관심을 가지고 또 기대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니 사흘이나 없다고요 하면서 막 슬퍼하고 바지가랑이 자꾸 늘어지고, 그리고 막 아버지가 이제 실제로 출장을 갔을 때 막 쌈박질하고 이렇다고 한다면 아버지도 곤란하고 또 자녀들은 또 자녀들대로 서로에게 이 피곤한 일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그와 비슷한 모습이라고 이제 비유를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비록 고난도 당하고 죽임도 당하지만 제3일에 부활한다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22절 23절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냥 아주 근심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비록 사흘간 사망 권세 아래에 갇혀 있게 되지만 곧 부활의 주님으로 기쁨으로 다시 만난다라고 주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나중에 누리게 될 그 승리의 그 부활의 그 승리의 기쁨,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무관심한 채 당장 있을 고난, 죽음, 거기에 깊이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를 할 수 있는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행여 당장에 있을 고난, 근심 걱정,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거기에 혹시 심각한 고민 중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 그 영광, 기쁨, 영생복락 면류관, 주님의 약속은 우리가 뒤로 한 채 지금 현실의 고민에
우리가 깊이 빠져 있고 헤매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이켜볼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갑갑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때로는 막 훈계하듯 강하게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계속 양육을 해 오셨던 것이죠. 마치 오늘날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와 임마누엘 늘 함께 하시듯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행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서북 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자,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고 고난받게 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마지막으로 들른 장소가 바로 어디라고요? 가버나움인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들리게 됐는데 이 가버나움 이제 예루살렘 전에 가버나움에 들렸는데 그 가버나움 지역에서 본문에 보니까 반세겔 받는 자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세겔을 받아요? 반세겔을 받는 자들이 물어보죠. 야, 왜 네 선생님은 너희들의 선생님 예수님은 왜 반세겔 왜 안 내? 왜 내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24절 시작.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너의 선생,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왜 반세겔 왜 안 내는 거야? 그런데 왜 반세겔을 왜 내야 될까요? 저 돈은 이제 성전세입니다. 성전세. 그래서 구약시대 느헤미야 선지자 때도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6월절 전에 이제 1년에 한 번 연납입니다. 2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반세겔씩을 거두어 가지고 성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을 했던 거예요. 일종의 이제 세금이죠. 성전세인데 그래서 당시에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환전 수수료를 받고 이제 이득을 챙기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을 정도로 저게 이제 쭉 내려오던 그런 전통이자 또 의무적인 그런 세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걸 걷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니 왜 너희 선생 예수님은 왜 반세겔 안 내냐? 바로 이 성전세를 걷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자, 이들은 특히 이미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소문을 다 익히 들어서 딱 보면 이제 알죠. 아, 예수님이고 제자들이구나. 그래서 과연 저 양반이 쉽게 말하면 세금을 제대로 내나 안 내나 그것을 시험해 볼 양으로 이렇게 베드로에게 접근을 했던 것이죠. 자, 그때 베드로는 일단 당연히 내야지, 내셔 이렇게 하고는 예수님께 이제 그 상황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베드로에게 오히려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이제 막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여쭈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이야기하죠. 25절 중에 시작.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사람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에게 되묻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 생각은 어때? 세상 임금들 보면 세상 왕이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그 관세와 그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한테 세금을 받느냐? 아니면 타인들, 즉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느냐? 정답은 아들입니까? 타인입니까? 타인들한테 받잖아요. 즉 왕이 세금 거둘 때 누구한테 걷느냐 그거예요. 당연히 타인들이죠. 일반 국민들한테 세금을 거두지 왕이 임금이 자기 아들한테 세금 거두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대통령 아들은 물론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요즘 민주주의니까 요즘은 다 세금을 내겠죠. 하지만 과거 왕정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엔 임금이 나라의 그 주인 노릇을 했던 것이죠. 물론 임금님 중에서 아주 선한 임금이 아주 선하게 백성을 다스린다 할지라도 어쨌든 세금은 일반 백성들이 내는 것이지
자기 자녀가 왕자 공주가 되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죠. 답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 타인들이죠, 백성들이 내는 거죠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맞장구를 딱 치시죠.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래, 그렇고 말고 당연한 소리지. 왜 아들들이 왜 세금을 내겠어? 즉 왕의 아들, 임금의 아들들이 왜 세금을 내겠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이 만왕의 왕이신데, 아니 그 로마의 왕이나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하나님 보실 때는 별거 아닌 거거든요. 로마 황제라 할지라도. 그리고 로마 황제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작은 이 코딱지만한 나라의 왕이라도 그 왕자들은 세금 안 내고, 세금을 안 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엄청난 그 권력, 특권을 누립니다. 그런 판국인데 예수님은 조그만 나라의 왕도 아니고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고 이 세상 온 우주의 그리스도 왕으로 또 이 땅에 오셨는데 세금은커녕 온 민족으로부터, 심지어 모든 왕들로부터도 경배를 받아야 되고 대접을 받을 만한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내가 왜 세금을 내냐? 나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왜 세금을 내겠어? 그래, 네 말이 맞다. 나는 세금 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므로 오히려 너희 선생은 왜 세금 안 내라고 묻던 그런 세금 걷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요절을 내도 시원치 않을 판국인 거죠, 사실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딱 거기까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어서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저 그림처럼 베드로야, 물론 내가 안 내는 게 당연해, 마땅해. 아니 온 우주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하러 내겠어? 그렇지만 내가 안 내게 되면 그들이 군시렁군시렁 이러쿵저러쿵 탈세했느니 별별 소리 다 당하고, 그걸로 인해서 또 공격을 하거나 또 안 좋은 소문이 나고, 그러다 보면 원래 본연의 사역, 그 본연의 이 구원 사역에 방해를 받을 수 있고, 또 정해진 때가 있는데 거기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 베드로야, 가서 낚시를 던지면 거기서 제일 먼저 잡힌 그 고기 입을 열면 거기서 이제 돈 한 세겔이 나올 것이다. 그걸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그들에게 줘라 라고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냥 평범한 일입니까? 기적입니까? 그것도 기적이죠. 그냥 낚시를 했는데 거기 물고기가 잡혔고 거기서 돈이 나오는 거예요. 즉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그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함과 동시에 베드로를 통해서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것을 반복해서 이제 증명해 보이시는 그거를 다 완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당시 반세겔은 그 성인들 하루 품삯의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7만 원일 수도 있고 10만 원, 12만 원일 수도 있는데, 시세에 따라서 어쨌든 그걸 이제 1년에 한 번 내는 그런 거였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상황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셨는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거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제목 1번 시작. 약속의 말씀에 초점을 두라. 우리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초점을 둬야 돼요. 이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그 초점은,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겠지만 결국은 뭐한다? 부활하신다. 다시 살아나신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냥 고난과 이 죽음,
거기에 그냥 거기에 방점을 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근심에 빠집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길게 보자. 왜 그 죽음 이후의 부활은 그들이 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물고기 한 마리라 한다면 그들은 그냥 이 아가미, 지느러미, 꼬리에 반토막 그것만 생각했지 전체 통으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토록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 약속이 무엇인가, 그 전체를 우리가 전체 중에 하나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구원하시겠다, 동행하겠다,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겠다, 생각나게 하겠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물고기로 말하면 아가미, 지느러미, 꼬리 할 것 없이 전체를 다 믿는 거예요. 자녀가 여러분 가정에서도 내 아들, 딸이 부모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부모가 한 이야기를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약속의 말씀 전체를 온전히 다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할 부분인데 2번 시작.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라.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전도활동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말 중요하고 근본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 양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모든 일을 다 양보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근본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게 어떤 신앙의 원리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가 양보할 줄 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이제 치약을 둘 중에 한 사람은 밑에서 자고 어떤 사람은 위에서 짠다면 그거 가지고도 뭐 싸우기도 한다는데, 혹시 둘 중에 한 명이 누군가 한 명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둘 다 믿으면 더 좋고, 한 명이 믿지 않는다면 좀 믿는 사람이, 그게 뭐 복음과 큰 관련이 없잖아요. 그런 사소한 것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이 좀 양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일에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더 크고 중요한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의 원활한 선포와 그 열매를 위해서 우리 주님도 양보하셨잖아요. 우리 주님도 아니 감히 만왕의 왕을 몰라보고 뭐 세금 내라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한테 세금 내라고 해? 이렇게 막 노발대발 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양보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도 양보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양보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곁가지 같은 일, 핵심적이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양보하면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시작.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라. 여기서 중요한 건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타인이 아니다.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타인이 아니고 우리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정말 그 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해서 그 부모가 뼈 빠지게 일을 하는데 세상 자녀들이 그걸 몰라주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결국 그 아버지의 진심은 뭡니까? 사랑인 거예요. 아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심지어 뭐 어떤 집은 뭐 간혹 그런 집도 있다 그러죠. 아주 드물게나마 그냥 그 어린 자녀들 깨기 전에 출근하고 또 퇴근해 보면 아이들이 자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날 오랜만에 딱 와 보니까 아저씨 누구세요? 그 정도로. 하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그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해 정말 사랑으로 열심히
자기 몸이 부서져라 이란 그 진심은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사랑하셔서 심지어 가장 귀한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떻습니까? 분명 타인과 아들은 차이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타인처럼 대하지 않고 정말 사랑하는 아들, 딸로 여기는데 어느 정도였느냐? 바로 사랑하는 유일한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 거예요.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하면 아니, 예수님을 희생시킨 거 보면 심지어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죠?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킨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물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 뒤늦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을 위해 바쳤잖아요. 그 정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는 표현했던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합니다.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그런 일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 우리가 희생할 수 있고 진짜로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평상시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영혼을 향한 그 사랑으로 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옛날에 참 재밌는 예화가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집에서 청소 안 하고 차 한 번 안 닦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예화를 하셨는데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골목에서 어떤 녀석이 내 아들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네. 근데 어떤 청년이 막 세차를 열심히 하더래요. 그래서 참 기특하다. 참 저 집 아들은 참 좋겠네. 우리 아들은 청소도 안 하고 차 한 번 안 닦는데. 근데 왠지 자기 아들하고 너무 닮아가지고 보니까 자기 아들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야, 너 여기서 왜 차 닦고 누구 차 닦는 거야? 그랬더니 제 여자친구 아버지 차예요. 왜 그럴까요? 그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하니까 집에서 그렇게 안 닦는데 거기서 닦는 거죠. 즉 평상시 제정신이면 안 할 일도 너무 그 여자친구를 사랑하니까 그런 일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하나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평상시 나 이거 잘 못해, 나 이거 잘 못 만져, 나 입이 둔해서 내 능력이 약해서 이거 못해.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를 진정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못할 것도 성령을 힘입어서 또 우리의 기도로서 도와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능히 하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타인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런 엄청난 타인이 아닌 자녀로서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이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들을 더 많이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